2장 1절에서 마지막 격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왔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어쩌면 그곳이 자기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쳤겠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건 아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원수 같은 그 나라가 내심 마음으로는 멸망하기를 더 바랬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달라. 내 생각은 달라. 아마 그렇게 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도망치는 그 요나 하나님을 따라가셨고 또 아시고 또 그를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기가 더 살 길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것과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고 결국 그 길은 패배하는 길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서서히 찾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망하기보다는 서서히 패망하고 서서히 망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4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어쩌면은 지금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도망을 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자기가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 앞에 쫓김을 버렸던 그런 것 같이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의미대로 판단대로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그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내 삶 내가 살아간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자기를 깊은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져서 지금 물고기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신이 결국은
그 주체가 되는 것이 선원들에 의해서 자기가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바람이나 파도나 이 물고기를 주께서 보내주신 파도, 주의 파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되어진 물고기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요나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게 초점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생사를 오고 가는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절박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저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청년들하고도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깊이 나눠봤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 것도 기도는 다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기도 하고, 뭐 식사하는 시간에도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가 절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습관성 있는 기도는 합니다. 그냥 가벼운 기도도 합니다. 따라서 머리 숙이는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절실하게 일어나는 기도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청년들에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우리는 한 주간에 있었느냐? 거의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또 해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절박함이나 간절함이나 진정성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절박할 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절박할 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절박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절박함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들마다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고,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절박함이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유명한 문학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지만 헤쳐나가야 할 미래는 나 스스로 만들어야 할 우리의 몫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들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헤쳐나가야 할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몫이다라고 아주 공부 많이 한 문학 박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도 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의지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미래 또한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하신 자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은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자세이고 또 피조물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창조한 대로 살잖아요. 모든 나무들이나 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존재 그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피조물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하고 만드신 그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발견을 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과 성장한 어린이, 청년들이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어렸었을 때는 어린 마음대로 우리는 구하기는 하지만
믿음 안에 성장을 내리고 뿌리를 내려 장성한 믿음의 신앙자가 되어졌을 때에는 구하는 것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의 신앙생활이 구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거죠.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깊은 기도를 합니다. 이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요나는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감옥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병원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지금 현실 속에 닥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기에 어쩜 그에게는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다윗의 고백처럼 요나도 이제 알게 되었겠죠.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 못 찾겠지, 하나님 나한테 명령하신 거두겠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수월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내셨고 또 그로 하여금 다시 사명의 길로 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요약을 뭐냐면 이제 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합당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요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있고 또 어떠한 바람이 부는지 또 우리를 침몰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조건 하나님을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딱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다 들으시고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받으시는 것 중에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막 드린다고 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걸 받으셨을까 말까라고 하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반드시 받으신다는 것.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장애물이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장애물이 그리고 침몰을 시키는 그 어떠한 상황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만약에 10절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 기도를 했어. 하지만 그가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거기 뜨거운 하나님의 만남을 가졌지만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요나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던져지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려고 한다면 물고기 뱃속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까? 뒷얘기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그물에 걸려서 고기가 잡혀서 사람이 배를 가르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당시에 그만한 물고기를 잡을 만한 그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물고기한테 말씀하셨대요. 입으로 삼켰고 다시 입으로 토하게끔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 일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내가 막혀있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자의 문제는 정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비자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거기 안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또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가정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 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도리어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 비자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녀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정들을 생각나거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